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초심을 지킨다는 것,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딱 마음을 먹고 작정을 하는데 그대로 쭉 밀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표현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작심 며칠요? 3일. 3일까지 가면 다행입니다. 작심 3일도 안 가야잖아요. 작심 3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딱 계획을 세우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3일도 안 간다는 거예요. 3일 지나면 이미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초심을 못 지키는 거죠. 또 이와 비슷한 말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머리인데 꼬리는 뱀꼬리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막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이런 것을 용두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처음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은 것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개구리 언제 시절 모른다고요?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요새 애들은 올챙이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개구리하고 올챙이하고는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들 예전에 이렇게 장마철에 비 오고 하면은 올챙이가 이 도로가에 물이 있는 데는 올챙이가 골골 있습니다. 근데 며칠 햇볕 나고 말라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올챙이는 거기서 다 말라 죽어버려요. 근데 개구리는 그 관계없습니다. 물 있는 데 있다가 없으면 다른 데 쫓아가가지고 또 다른 데 물 있는 데가 살고 다 옮아 다니는데 올챙이는 물 있는 데 있다가 그 물이 다 말라버리면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구리하고 올챙이하고는 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것도 예전에 자기의 모습을 모르고 막 교만하게 날뛰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말들은 초심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성경 한두 번 다 읽어보셨고, 또 설교 수도 없이 듣고, 또 요새 TV만 틀면, 인터넷만 틀면 맘만 먹으면 365일 하루 24시간 설교만 계속 듣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몰라서 뭐를 못한다 그러면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방법 하다못해 집안에 무슨 수도꼭지 고장 났는데 어떻게 고치면 되느냐, 유튜브 쳐가지고 수도꼭지 고장 난 집에 다 나와요. 거기에 방법, 영상까지 다 보여줍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요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믿음을 결단하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한 몸부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의 초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도 결국은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결국 뭡니까? 역사적으로 너무 성경에서 빗나갔으니까, 초심에서 벗어났으니까 이거 다 벗어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는 내용도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읽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단, 1절에서 4절.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셨습니까? 1절에 보면은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별을 붙잡고 그 다음에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지금 거기에 활동하고 있는 분, 붙잡고 활동하고 있는 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등장하는 7 별과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있는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보면은 7 별과 7 금촛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7 별, 7 촛대, 교회의 사자와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오른손에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행하시는 분,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다 순찰하시고 보호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순찰 돌고 있는 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굳게 지키신다면, 굳게 잡고 있고 굳게 지키신다면은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외부의 핍박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쇠퇴하는 것은 외부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으로 다 교회가 쇠퇴하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은 외부에 무슨 박해가 있어가지고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지고, 오늘 이 에베소 교회도 결국 내부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지키신다면은 왜 외부의 박해에 흔들리지 않느냐?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고 모든 권세 위의 권세이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를 손에 꽉 붙잡고 있다면은 누가 주님의 손에서 그 교회를 빼앗아갈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주님이 놓지 않는 한, 교회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잡고 있는 한 세상은 교회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버리면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할 일은 뭐냐면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세상에 이런저런 눈치, 세상이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인가, 거기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나와버리면 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아무도 해야 할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버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성전을 지킬 때는 아무리 외부에서 침략해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굳게 지켜져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와도 18만 5천 명 하룻밤에 다 시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잡고 있는 한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버리면 그 순간에 끝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정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의 손에 굳게 잡혀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진단하는 거죠. 딱 보고 잘한 것, 잘못한 것 이렇게 이제 진단하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들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칭찬했습니다.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 견디고 모든 하는 이런 모든 삶을 내가 알고 있다.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삶의 모습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부로 들어온 이 이단, 거짓 교사들, 이 사이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침투할 때 그것을 잘 막아낸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말하면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잘 분별해서 진리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잘해서 교회를 진리 가운데 이렇게 잘 지켜주는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견디며 믿음을 지킨 열정을 칭찬했습니다.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 이 결국은 간단히 말하면 인내와 열정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도 열정적으로 그 모든 일을 인내와 열정을 칭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은 에베소라는 그 도시 환경과 비교할 때 이것이 참 대단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경제적으로는 소아시아, 지금 소아시아 7교회인데 소아시아에서 교역의 중심지입니다. 교역의 중심지. 그래서 이 모든 이 교역할 때 물류와 인적 자원들이 거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교역의 중심지는 상업이 발달한 곳이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옛날이나 요사이나 교역의 중심지는 상업이 발달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에베소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 그래서 요사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하여간 그 아데미 여신상이 있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 황제 숭배를 승인하는,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교회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 많다는 겁니다. 황제를 숭배하는데 교회가 지금 황제 숭배할 수 없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정권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번성하고 황제 숭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외부의 박해가 굉장히 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는 곳, 로마 통치하에 있지만은 독자적인 자치권을 인정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 명목사로는 버가모가 수도인데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간단히 말하면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이런 진리 위에 선 그 과정들을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바울이 거기에 또 오래 머물면서 또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나중에 에베소를 떠나면서 불러가지고 진리에 굳게 서라고, 나중에 이단들이 들어올 테니까 진리에 굳게 서라고 부탁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서신서 중에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만큼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심려를 기울인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마 그런 진리의 그 터전이 밑거름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런 에베소라는 그런 되게 타락한 사회 환경에서도, 박해 가운데서도, 우상 숭배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진리의 순수성을 지켰다. 그것을 지금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을 칭찬하고,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칭찬하고, 그들이 박해를 견디는 그 인내와 열정을 칭찬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이죠. 아주 잘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많은 칭찬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습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하고 사랑을 버렸다는 말하고는 좀 다르죠. 내가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하고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완전히 버린, 정말 사랑이 없는 교회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랑은 있지만은 처음처럼 순수하고 뜨겁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했는데 지금 많이 쇠퇴하고 많이 타락했다. 이거 지금 심각하다. 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 이게 심각하다. 지금 이 흐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에 있는 칭찬과 연결해서 설명하면은 믿음이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책망입니다. 믿음이 형식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단을 색출하려는 열심히 사랑을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로 흘렀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 우리 교회 현실에도 심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가 들어왔다, 신천지 들어가시고 무슨 코로나 뭐 됐다, 이래 되면 교회마다 우리 대구의 초창기에 그런 교회들이 있었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또 코로나가 막 이렇게 교회로 확산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딱 벌어지면은 교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다 교인들 사이에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을까? 저 사람은 신천지 안 갔나? 저 사람은 괜찮을까? 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 우상숭배 있고 박해가 있고 거짓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을 다 색출해내고 잘 가려냈다는 건 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결국 어떤 쪽으로 흘러갑니까? 저는 저 사람은 괜찮나? 저 사람이 이단 아이가 잘못됐나? 이 모든 걸 이제 이렇게 보니까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부로 겪고 있는 거잖아요. 뭐 어디에 코로나 확진자 생겼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 또 이렇게 의심하고 또 이렇게 멀리하고 이런 분위기, 이걸 생각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가 앞에 그 칭찬하고 뒤에 이 책망하고 이게 참 분리되기가 참 힘들다는 그 어려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을 막아야 되고 이단을 막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다른 사람을 조금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고 이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 질병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교회는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없어지면은 교회의 그 모든 열정이 다 식어버리고 그 핵심이 없어지니까 아무리 껍데기를 지킨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경고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합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말하면 겉으로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해요. 아주 팔다리가 건강하고 근육이 있고 아주 열심히 잘 건강하게 아주 보입니다. 그런데 속에서는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증상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건강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 분 있잖아요. 근데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또 골골 80, 요새는 골골 90이라 그러던데, 평소에는 골골 하면서도 또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건강하면서도 하루아침에 가버린 사람이 있고, 에베소 교회 진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지가 멀쩡하고 근육이 튼튼하고 아주 건장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지금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놔두면 죽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 이 사지가 멀쩡한데, 나 이 건강한데 내가 왜 이 죽는다니, 말도 안 된다.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겠죠.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형사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안에서 지금 심각한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진단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처방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명령하신 주님의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진단을 받았으면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을 발견했으면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내려진 처방전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질병의 원인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지금의 차이를 자세히 분석하라는 겁니다. 예전에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때와 비교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자세히 분석하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라. 제가 이 어거스틴에 관한 책을 읽는 중에 어거스틴이 마지막에 고백록을 쓸 때 몸이 굉장히 불편했다 그럽니다. 얼마만큼 불편했냐면은 이 모세로 말하면 치질 내지는 치핵 뭐 이런 거 가지고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앉아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서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서가지고 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앉아있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서가지고 구슬하면 옆에서 이제 속기사가 받아 적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책을 쓰는 고백록을 쓰는데 더 집중할 수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서 그게 진단이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어스틴이 그런 그 치질 치핵으로 고생을 했는가 그 책에서 내린 그 진단이 뭐냐면은 주기적인 금식으로 인하여서 변비가 생기고 치질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금식을 자주 해가지고 이게 잘 배설하려고 그러면 안으로 잘 들어가야 잘 배설하잖아요. 근데 이 주기적인 금식이 치질이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치질 생길 정도로 뭐 금식 많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하도 잘 먹으니까. 그래서 원인이 뭔가, 어떤 문제든 간에 원인이 뭔가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하라. 현재의 잘못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면 미적거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돌아서라. 지금 문제가 뭐냐 찾았다면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미적거리지 말고,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처음에 가졌던 진실한 사랑을 회복하라. 이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내린 처방입니다. 앞에서 에베소 교회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사는 방법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그러면은 살 것이다. 만약에 이 처방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죽음을 선고한 것입니다. 오른손에 교회를 잡고 계시는 주님이 포기하면은 그 순간에 교회는 끝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점검하고 복음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옛날 전통의 사회가 그게 아니고 말씀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처방전입니다. 그 처방대로 해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제거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고 에베소 교회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했고 주님도 그것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한 거죠. 그럼 여기서 니골라당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니골라당은 세속에 빠져서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을 세속화시킨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니골라당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여기 이제 뒤에 14절 15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 거하고 그 다음에 니골라당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15절에 그 다음 교회에 딱 가면은 이걸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의 종교적인 특징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 있지만은 심심하면은 전 보러 가는 사람들, 교회에 와 있지만은 또 간혹 또 굿하는 사람들,
교회 와 있으면은 또 뭐 다른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니골라당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는 음행을 조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음행을 조장. 이게 이 율법 폐기론자들. 어차피 우리가 이 육신으로 범하는 것은 이 육체에 범하는 거, 육체는 썩어지기 때문에 이거 율법 폐기론자들. 그러니까 음행을 조장하는 자들. 그 발람처럼, 발람의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지금 이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인해서 종교적으로, 육체적으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니골라당입니다. 세속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나도 미워한다. 주님께서 나도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교회를 양쪽에 양다리 떡 걸치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토해내는, 나중에 하면 그런 또 교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토해내버리는 그런 자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6절의 말씀은 5절의 의미를 보충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사랑을 얘기하면서 6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거하고 지금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5절에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하면서 6절에서는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5절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납하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참 힘든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은 사랑이라면 사랑만 다 용납하는 거. 그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다 용납하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면서 6절에서 니골라당 행위를 미워하고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회복하지만은 니골라당은 완전히 배척해야 되고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거짓은 걸러내야 됩니다. 이게 참, 뭐가 거짓인지 뭐가 진리인지 이게 참 힘들잖아요. 앞에 칭찬받은 게 이 거짓을 걸러낸 거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랑이 없다고 지금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게 그것이 거짓을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참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과 진리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열정을 줘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거짓을 걸러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막 성령 충만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거짓이 성령에 의해서 걸러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다 걸러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의 사랑의 열정을 주시고 성령이 거짓을 걸러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둘을 우리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어요. 이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둘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랑과 진리를 참 힘들게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뒤에 계속해서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는 얘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가 앞에요? 사랑은, 계속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 불의가 들어오는 거,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그런데 불의, 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이 둘을 다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라는 목표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무엇인지는 이런저런 설명하는 것보다가 성경을 한 두 군데 찾아보면은 요 말의 의미가 뭔지 싹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디서부터 분리됐냐면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됐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불하연금을 두루 지켜가지고 거기에 접근하지도록 못하도록 했어요. 왜? 죄를 짓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들이 죄 가운데서 영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룹들과 불칼을 두어가지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무도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지금 생명나무에 접근해가지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그걸 못 먹고 지금 접근 못하니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는 죽음이고, 죄인은 생명나무로부터 분리된 상태,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는 분리된 상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죄 가운데서 죽음 아래 있는 사람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생명수 강물이 있고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 둘을 딱 합쳐보면은 2장 7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창세기에서 영생한다 그랬습니다. 이 생명나무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 열매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합니다. 거기에서 마음껏 따먹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겠다. 이것이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모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기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은 진리가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단이 들어오고 이단이 아니 하다 보면 자꾸 사랑이 식어지고 자꾸 의심하게 되고, 또 사랑해야지 사랑하다 보면은 또 진리가 무너지고, 이게 이제 우리 현실인데, 에베소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칭찬은 많이 들었지만은 결정적인 꾸중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양쪽에서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교회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풍습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정할 수 없잖아요. 주의를 지키는 문제부터 해가지고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 여러 가지 우리가 세속에 너무 물들어 있는 거, 이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내가 막 힘들게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막 사랑을 실천한 건 아니고, 조금만 귀찮으면 하기 싫다 하고, 조금만 귀찮으면 싫다 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열정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답은 5절에 있습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해결책이고 처방전입니다. 회개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은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